성도의 인사 같이 나눌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보의 원고를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 한 분이면 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사장님께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해요. 왜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목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그대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무심코 한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왈칵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최근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나는 우리 교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교인들에게 예수를 먹여라. 예수 증거해라. 예수가 너의 능력이다. 예수가 너의 힘이다. 예수가 너의 자랑이다.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는 장로님을 붙들고 쩔쩔맵니다. 암 수술을 하고 오늘 내일 하는 권사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깨질지 내일 깨질지 모르는 집사님 가정의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길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무능한 목사란 말인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데 종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 장로님께도 권사님께도 집사님께도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데, 예수 붙들자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전하면 되는데, 토요일 오후입니다. 주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보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쇄소 사장이 설교 제목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나요? 구원의 완성, 삶의 목적, 그리고 역경을 이기는 힘,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회의 안정, 가정의 행복, 국가의 안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쥐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그곳에 앉혀놨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성전에 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전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 얼마나 받아갖고 가느냐. 구걸이에요, 구걸.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매일매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앞에 가는데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오늘은 좀 특별하다. 뭔가 다른 걸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때에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것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일어나서 걷는 것도 처음이지만 성전 안에 관심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정말 놀란 일이죠. 개망난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깡패 김익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가 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도합니다. 사람들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저 사람이 저게 가능한 거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예수 귀신에 잡혔대. 예수 귀신에. 예수 귀신이 씌웠대.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봐. 김익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종이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는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막 동네에 갖다 붙인 거예요. 뭐라고 써놨느냐면 김익두 죽다.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전도사 시절 부흥회를 인도하려고요. 고개 넘어 있는 교회로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취객이 뒤따라 올라오더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 자리 그건 내가 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아 있어 거기? 느닷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 김익두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맞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익두인 건 알고 때리니? 아이고 그 얘기를 듣니까
놀래가지고요. 얼른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그때에 김익도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 너. 그리고는 이 취객을 데리고 부흥회에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요. 교회의 훌륭한 장로가 됐답니다. 김익도 때린 사람이요. 김익도는 예수를 만난 다음 1년에 신약 성경을 백독을 했대. 백독. 와, 자, 대단하죠. 대단해. 하루에 얼만큼씩 읽으면 백독이 가능할까요?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자신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다 이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구걸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나하고 좀 어디 좀 갔다 오자고. 그를 업어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담 밑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다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는 확 잡아당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걸으라!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참. 창피만 당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성경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다시 본문을 바라보니까 이 장면이 기적을 베푸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지 기적이 그렇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해야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기적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는 나 일어났다고. 발에 힘이 생겼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이 김익도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라 고쳐져라. 안 해.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 그분만 전하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신유와 부흥 운동을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이 역사 때문에 줄줄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이 불이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그렇지 않아도 싫은 데다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믿고 그러니까 비웃느라고요. 김익도 저 무당이라고 무당. 그를 따르는 사람들 저 고등 무당이라고 무당.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무당들이라고 무당들. 그때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동아일보에 김익도의 부흥회가 십자가의 정신을 팔아먹고 그리고 헛된 소리로 기적만 강조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사설을 썼어요. 그때 노회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나서 목사님 한 분이 김익도 목사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낫는 사람들 기적 기록을 했어요. 암흑에 사는 어디 누구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팠었는데 어떻게 나았고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팠었는데 어떻게 치료가 됐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고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은 사람들 1만 명 이상의 명단을 다 찾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그 책이 요즘도 발간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를 내렸는데 너무 이적에 매달리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금일에는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라고 결정을 했어요. 총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 규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그때부터는 이적 치유를 삼가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커서도 감히 자기가 걷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나가서는 기껏 구걸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온통 관심은 구걸하는 데만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돈 몇 푼 밖에는 바라는 게 없었던 그가 뭔가 큰 걸 줄 건가 싶어서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 이거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은, 금은 없더라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거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놀랬다. 다 놀랬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놀랐다.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이다.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근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네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자기뿐 아니라 온 집을 구원하는 복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사경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장님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점쟁이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 백씨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런 못된 놈, 이 나쁜 놈 어디 와가지고 그냥.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도지 하나를 주머니에다가 꼭 찔러주고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아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 그냥 화가 가라앉질 않아. 에이 이것 때문에 다 배렸다고 오늘. 근데 자꾸 귀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유 지겨워 죽겠네 그냥 막. 그러다가 부인에게 근데 주머니에 뭔가 찔러줬는데 그거 좀 꺼내서 읽어보라고. 도대체 뭔 얘기를 가지고 그런 거냐. 전도지를 꺼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여기 있다는 거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도 점치다 보면 어떤 때는 신이 잘 내려져가지고 미안해요. 어떤 때는 귀신이 내려진 게 너무 그 세력이 세가지고 점 잘 쳐주는 때가 있는데 맨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해야 돼요. 마치도 신이 내린 것처럼. 근데 거짓말을 해주고 나면 속이 조금 좀 쓰려요. 미안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나 이게?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지요. 목사님도 놀랐어요. 그 유명한 장님 점쟁이가 교회에 나왔으니 이게 저게 뭐하러 나왔을까? 다들 난리에 난리. 도무지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왔지? 다들 궁금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점쳐서 벌었던 돈 그거 다 내놨어요. 교회를 새로 짓자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줬어요. 이 소식을 미국인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아니, 눈먼 점쟁이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거 다 교회에 바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다 바쳐서 아주 가난하게 아주 힘들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더라. 점치는 것도 집어치워서 더 이상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 그 사람 좀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만난 다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와서 교회 사찰을 좀 하라고. 교회를 돌보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사찰 일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 장님 점쟁이 이 사람 아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 이 사람 아버지가 장님 점쟁이였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초대 총장이. 그리고 우리 교육부 장관도 지내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점쟁이로 있다가 그렇게 끝날 거였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점치는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씌워가지고요 점을 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칠 생각은 안 하고 쫓아오면서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다 맞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여자가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앞에서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 왜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러 왔습니다. 막 떠들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래. 왜 괴로운지 아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도 그거 별 도움이 안 돼. 귀신이 옳은 얘기를 다 해줘도 결국은 망하는 거지 잘 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도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죽이고 강도짓하고 빼앗고 그러려고 오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 보태주러 옵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그래요. 악한 영들이 그래요. 암만 갖다가 재물 갖다 바치고 빌고 그래봐야 잘 되게 해주질 않습니다.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러. 그 지금 옳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괴로움을 고소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즉시.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귀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악한 영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면서 해코지해요. 아무도 못 빼. 왜? 이미 그의 노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별 희한한 사건, 사고 다 일어나요. 아무렇게나 막 쥐고 흔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해.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그만둬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 더러운 영들도 벌벌 떨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자. 그거예요. 정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행복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천국의 문제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 아멘. 조금 더 확신 있게 아침 못 잡수고 오셨더라도 좀 배에다 힘주고 아랫배에 힘주시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소리 질러 봅시다.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 이분이 이렇게 목소리가 커? 깜짝 놀랄 정도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 동안 또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